우리 5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한 단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고, 하지만 바로가 거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모세를 거부하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독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 5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죠. 원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약간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도 확인해 보니까 약간 의역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또는 신같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죠.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시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할 때, 당시 애굽은 바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바로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 그대로 모세를 바로왕 앞에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아니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게 바다도 갈라지고 그러죠. 근데 그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적으로 이거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이고, 그렇죠,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앞에 나타나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 증거를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앞에, 온 애굽 사람들 앞에. 바로가 신이 아니구나, 바로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시는, 기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불신자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가 바로고, 그게 불신자예요. 나는 저거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이룰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게 바로고, 그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신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지가 판단하고 지가 계산하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기 전까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사실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개입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역사에, 이집트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다 드러납니다. 바로의 무능이 드러나고,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바로에게만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앞에도 하나님으로 세우죠. 출애굽기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도, 아론 앞에도 하나님으로 모세를 세운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네, 직접 하지 않아요.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시죠. 또 나중에요, 이제 출애굽에 나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직접 하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는 걸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를 합니다. 오늘 5장 22절부터 7장 7절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인지를 사실 성경 전반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 많은 성경에서도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의 책이다, 모세의 글이다 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모세오경을 모세의 글이다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는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사실은 대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대우하냐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33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특별한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당신의 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세워놓고 쫙 지나가는, 당신의 영광을 딱 지나가서 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등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등을, 그 널찍한 등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등짝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표현은 모세와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은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추앙할 만 사실은 해요.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지죠. 문둥병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뭐라고 비난했냐면, 하나님은 너와만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는 줄 아냐? 라고 이제 막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대드는 거죠. 니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다 우리하고 마찬가지다. 이러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뭔 말씀 하시냐면, 나는 많은 선지자들과 일을 한다. 내가 너희 중 선지자들과 막 일을 할 때 대부분은, 모세를 빼는 대부분은 내가 한상으로 나를 알리고 꿈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계획을 계시해 주거나 당신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꿈 안에서.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너희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직접 모세와 대면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하나님은 모세를 중요하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특별하게, 긴밀하게,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으로 세우는, 바로 왕 앞에 하나님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으로 세우고 이런 특별한 것을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장면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모세가 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은 오늘 7장 이야기를 두고 너무 쇼킹하고 너무 불경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번역가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같이라고 이제 약간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불경스럽다라고 해서 번역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도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해, 실제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옛날 가졌던, 다 버렸겠지만 혹시 옛날 성경 보시면 천사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렇죠? 오늘 번역에서도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역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시편 8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웠다. 존귀와 영광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왕 중에서는 뭘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로 간을 씌웠대, 인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당신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특별함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을 지금 현재 모세의 특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의 상태,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의 역할인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의 역할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뭘 비춰주고 있는 거냐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걸 비춰주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자로 섰던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대리자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게 특별하고 우리가 쇼킹하고 또는 너무 불경스러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은 이랬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 너를 바로왕 앞에,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시죠. 그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흑암이 덮치기도 하고 파리, 곤충, 오만 기적들이 다 일어납니다. 나중에 홍해도 갈라지고, 그렇죠?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지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래서요, 모세가 하는 말대로 됩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재앙이 오고, 모세가 말을 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모세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리 통치권자로 마치 아담으로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모세의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에서의 모세는 아담인 거예요. 새로운 아담. 자,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을 세웠죠. 그게 노아였습니다. 노아도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을 또 세우죠. 셋째 아담을 세워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모세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몇 번째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아담을 세우셔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창조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모세가 회복되겠죠. 모세부터 회복하고 모세가 구원을 받고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모세부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모세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모세와 같은 자이고 그 사람들이 잘하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했는가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해냈지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모세를 통해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냐?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만 합니다. 우리의 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세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드러나고 마치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정확히 말하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의 모세의 실체이신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이제 역할을 부여해 주실 뿐이지 인간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럼에도 구원을 이뤘죠. 그것도 모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모형이잖아요.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면 구원받고 애굽을 나갈 수 있고 바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도 구원인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냐, 이게 굉장히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 구원자 모세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죠? 창세전에 준비하신, 예비하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구원자가 누구냐? 모세죠.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게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죠? 모세를 통해 지금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게 5절이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하고요. 애굽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자 말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만 그렇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출애굽에 나올 때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왔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를 따라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같이 갔는지 아니면 딴 길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전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죠? 이 사실을 모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독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 빼놓고 별로 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치 하나님이 대면했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오늘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받은 복이 뭐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아담이 받은 축복이 뭔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거죠.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으로 세웠다. 특별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네가 아담이다. 네가 아담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모른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복되었지만 현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찬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 불신앙을 하거든요. 믿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모르냐?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지만 삶에서 그게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은 난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안에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든 바로가 여전히 내 안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빠져나와 놓고도 여전히 애굽 가치관, 애굽 사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깊이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모세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더니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 그 다음에 구원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게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출애굽기는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선 도착해가지고 말씀 받는 모습만 보여주죠. 그래서 성막까지 만들고 끝이 나거든요. 이제 민수기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죠.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광야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는 모르고 그게 이론이고 그게 지식에 불과했던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죠. 점점 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봐라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고 왜 잘 안 될 때 잘 안 되는 거다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깨닫고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인도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한 대로 첫 번째 바로왕에 봤을 때 바로가 벌벌 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완악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완악해야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구원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모세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원망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세가 성장해 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세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설명했고 그 하나님을 세웠던 이 특별함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특별함,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좀 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복음 전파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에게 첫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2장 아까 설명했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 회복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은 복음 전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정말로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 자 중에서 복음 전파와 무관한 인생을 산 사람을 보셨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이해하고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자는 100% 복음 전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되냐, 뭐 선교가 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구원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가 하기 싫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가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형상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전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 뭐 치유다, 또 이웃 사랑이다, 뭐다 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선교를 좀 중점적으로 하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구원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00% 구원 사역과 관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100%, 진짜 믿는 사람 100% 복음 전파와 관계 있는 삶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내고, 그것 때문에 물질 들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건다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좀 직접적인 사람이 있고요, 좀 역할에 따라서 좀 간접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냐 보내냐 이 차이가 있듯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형상 가진 자의 인생의 삶은 복음 전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이해한 사람은 1분을 시간을 내서라도 복음 전파를 기도하고, 이 교회가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부터라고 하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2분이라도 하세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세계복음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입장이에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사실은 된 게 맞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믿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다 그러고, 그렇게 돈 벌어가 11조하고 휴가 내가지고 단기 선교 가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 어렵게 휴가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 가. 선교 가더니 헌신에 눈물을 샀더니 장기 선교로 가겠대.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미친놈이죠. 그래서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일단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성도의 삶을 일단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독교에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교회, 너무 이상한 목사, 너무 이상한 성도들 때문에 이제 막 개독교다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은 특별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를 굉장히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마약 판매 왕인데 그 직업이 목사로 나와요. 들어보셨죠? 그런 영화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직업을 목사라고 안 해도 더 좋아요. 근데 일부러 직업이 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부르고, 사람을 팰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패고요,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얼마 전에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요, 학폭 때문에 복수하는 드라마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마약하는 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마약하는 애의 아버지가 목사죠. 근데 그 드라마를 연결시키는데 굳이 그 집안이 목사일 집안이 필요가 있었냐 할 때 없어요. 그래서 송혜교가
너 주님이 개빡쳤다라고 이렇게 대사가 나오고 이런. 근데 저런 게 작가와 감독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 감독과 작가는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또는 그 영화를 그 스토리에 굳이 안 필요해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하지만 일부러 넣는 거죠.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밀양을 만든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만든 모든 영화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게 내용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느 정도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무 안 믿게 산다고. 마치 이런 모습이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야 진짜 쟤는 저 여자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결혼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고 반지 빼주면서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마치 남자가 여자하고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남자가 계속 다른 여자 쳐다보고 산다고.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불신자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계속 갈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발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여자에게 걱정 그만하시고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안 믿든지 자기 마누라가 집사인데 너무 안 믿는 거 지가 봐도 지는 원래 안 믿는데 그래도 너무 안 믿는다 싶으니까 기도 좀 하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왜냐?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쓰고 자기보다 더 불신하고 자기보다 더 그게 지금 기독교 모습이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삶을 바꿔야 될까요? 천만에요.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을 이해시켜야 된다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모든 문제 왔고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날 책임져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책임져 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하기 전 아담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받고도 여전히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사상이라고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짊어지셨고 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짊어지셨다. 그 짊어지신 주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믿는 자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않는 건데 그렇잖아요. 않는 건데 어떻게 살죠?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산다고. 교회 와서 복 달라 그러고 교회 와서 자기 육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진짜 성도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뭘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죠. 진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다 끝났다고 믿고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죠. 이게 신자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누가 이렇게 사냐고 기독교인이. 그러니 불신자가 볼 때도 이상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진짜 회복되고 내가 진짜 복음을 믿으면 뭐 어떻게 전도한다는 둘째인 거, 그거는 방식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전도해도 저렇게 전도해도 돼요. 뭐 고구마 전도법이 어떻다, 진돗개 전도, 뭐 그냥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이해했냐는 거죠. 사람을 살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게 진짜 내 것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빛같이 되라, 소금같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그냥 빛이에요. 내가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빛이잖아요. 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근데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불신자가 성경 보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한두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불신자는 뭘 보고 구원을 받냐면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지 스스로 찾아서 성경 읽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의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고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이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다. 불신자는 성경 모릅니다. 누굴 통해 성경을 아냐면, 누굴 통해 하나님을 아냐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은 뭔가를 막 하는 게 그냥 향기죠, 향기. 그냥 드러나는 거, 그냥 사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밥 3그릇 드시고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이 없으니까 붙여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못 끼치는 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전도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방향 맞추고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이고 말을 걸게 하고 기도해 주게 하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 늘어나게 돼 있어요. 태신자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인지하며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세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로 모세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입니다. 언제보다 에덴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왜 그러냐면 에덴은요, 죄를 지어 깨질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회복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알면 낙심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뭐 특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군지 정말로 알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